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전부 다 노트가 보이죠? 법의 상속과 비상속. 노트 혹시 안 보이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법의 상속과 비상속. 자, 지금 이제 서릴체의부와 중간학파가 지금 아주 세기의 대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은 법이라는 것이 서릴체의부에서는 상속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왜 빨간 줄 켜졌을까? 법이라는 것이 상속한다 라는 것이고, 중간학파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릴체의부가 얘기하는 법과 그 다음에 중간학파가 말하는 법이 무엇인지 먼저 주어, 명제부터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 자,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은 자료를 여기저기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면은 돼요. 자, 법의 상속과 비상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법이 무엇인가, 법이 어떻게 작용하며 상속하는지. 자, 여기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잠깐 이렇게 일으키자면, 자, 현문스님, 서릴체의부와 테라바다에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이에요? 그것이 예? 네? 서릴체의부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테라바다의 얘기에서는 상속한다는 의미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속죄의 법일까요? 아니면 유의의 진죄일까요? 무의의 진죄. 먼저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떤 법이죠? 저 5275법이라고 생각했고. 그 5275법은 네. 5275법 중에서 3개는 빠져야 돼요. 3개는 그것은 어떤 법이에요? 무의법이야. 네, 무의법, 택멸. 예, 택멸, 비택멸, 아카샤, 허공, 이 3개는 법의 상속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빼고 72개의 법이 상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의법 빼고 남은 이 72가지는 어떤 법이라고 그래? 속죄의 법이라고 그래? 유의의 진죄라고 해요? 무의의 진죄라고 그래요? 유의의 진죄, 아니, 속죄법이라고. 아니지. 속죄법은 상속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람의 망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속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속을 하지 않고, 상속하는 법은 유의의 진죄법이다 라는 것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간학파에서 말하는 법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할 때 그거하고 서로 연결을 해야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유의의 진죄라고 하는 그 법은, 유의의 진죄의 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학인 스님들 있는 동안은 전부 다 비디오 켜주세요. 자, 유의의 진죄 그 법이 유의의 진죄법이 크게 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동진 스님, 유의의 진죄법이 뭐 크게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무엇과 무엇과 무엇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물질, 마음에 속한 것, 그리고 열반,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질, 색, 그리고 마음, 그 다음에 마음에 속한 것, 심소. 그래서 색, 심소, 열반이라고 하는 큰 그 갈래로 나눠져요. 근데
심과 심소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두 가지 작용하는 측면이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열반은 우리가 법의 상속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색, 심, 심소의 상속이에요. 여기에서 심과 심소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intentionality,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지향성을 무엇에 대한 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의식에는 두 가지가 합하여져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꽃을 본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 말하면 꽃에 대한 의식이에요. The consciousness of the flowers. 그래서 consciousness, 식 하나와 flowers, 꽃이라고 하는 거 하나, 이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식? 꽃에 대한 식이에요. 자, 꽃이 하나가 있고 식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심과 심소로 나눈다고 했을 때 어느 것이 심이고 어느 것이 심소일까요? 자, 식, 그 다음에 꽃에 대한 의식이에요. 전체로 얘기하면 꽃에 대한 의식인데 이것은 식이 있고 그 다음에 꽃에 대한 이 있어요. 무엇이 심이고 무엇이 심소일까요? 수은수님. 꽃이 꽃이 의식하는 것이 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꽃이라고 했을 때 둘로 나눠줘요. 바깥에 있는 그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꽃이 있고, 꽃에 대한 표상을 내 눈에서 받은 안식이 있어요. 자, 이 안식이 심소일까요? 아니면 바깥에 있는 꽃이 심소일까요? 바깥에 있는 꽃은 색, 심, 심소 가운데 어디에 해당할까요? 동진 스님. 색입니다. 바깥에 있는 꽃은 색이고, 그 다음에 그 꽃을 내 감각기관에 받아서 꽃에 대한 안식이 생긴 것, 표상이 생긴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심이에요, 심소예요? 동진 스님. 심입니다. 에헤이, 그게 심소야. 표상이니까. 그 표상을 아는 마음이 심이에요. 금하스님, 이 색과 심과 심소, 이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나요? 자, 내가 꽃을 본다. 지금 금하스님 옆에, 왼쪽 옆에 꽃이 있어. 물론 꽃은 안 보이고 아직 이제 잎파리만 보이지만, 자, 그것을 보았을 때 이 바깥에 있는 그 화분에 있는 그 꽃, 그거는 색이고, 그것을 볼 때, 보는 작용을 할 때 두 가지가 작용을 해요. 하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대상이야, 표상. 그래서 아는 마음을 식이라고 하고, 그 표상을 식이라고 한다, 아니 심소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이해가 되나요? 네, 스님. 그래서 색, 심, 심소요. 그런데 심은 몇 가지의 심이 있을까요? 수은스님, 심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아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는 마음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아는 마음은 한 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의 상속과 비상속을 얘기할 때 우리가 색, 심, 심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다뤄야 될 것은 무엇과 무엇을 다뤄야겠어요? 색과 심소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주로 다루게 돼요. 왜냐하면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말할 수가 없고
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한 가지이기 때문에 별로 그 많은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의 상속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물질이 물질로 상속하는 것과 심소가 심소로 상속하는 것, 그리고 심소가 물질로 상속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얘기하면은 마음속에 있는 심소가 그것이 바깥에 있는 물질로 어떻게 상속하는가, 이것이 바로 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과 심소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법의 상속과 비상속 얘기할 때 테라바다와 서일체부의 심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야만 돼요. 어떻게 상속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중론에서 말하는 법이 무엇이고 법이 왜 상속을 하지 않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오늘 강의는 이것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테라바다에서 말하는 그 심소, 이 심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 도표 옆에다 가지고 있죠. 그것도 참조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것도 같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산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동의할 수 있을까요? 동진 스님, 인간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생각을 한다. 착한 생각을 하든지 악한 생각을 하든지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무기의 생각을 하든지 셋 중에 하나의 생각을 한다. 여기에 동의하나요? 동진 스님? 네, 스님. 자, 그래서 선한 생각, 악한 생각, 그 다음에 무기의 생각, 선악에 속하지 않는 요 세 가지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무기 13가지, 불선 14가지, 선 25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심리적인 요소가 모여서 한번 생각을 할 때 생각을 해요. 단 하나의 심리적인 요소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비담마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을 할 때, 이 대상을 인식을 할 때 테라바다에서는 7개의 마음작용이 서로 연합해야만 기본적인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7가지의 마음작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빠싸, 접촉이에요. 감각기관이, 내 눈이 대상을 접촉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접촉한 다음에 두 번째로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느낌과 인식이 있으려고 하면 마음속으로 그 대상을 보려고 하는 마음의 의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야구장에 앉아서 대상을 보고 있어요. 야구를 하는 것을 보고, 혹은 축구장에 앉아서 축구하는 것을 본다고 했을 때, 그때 이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쭉 바라볼 때 지금 10명이 앉아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동진 스님, 10명이 똑같은 것을 바라볼까요?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10명이 바라보는 것이 똑같은 장면을 바라보는데 틀릴까요? 의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지 않고 아비담마에서는 그 생각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요소를 얘기해요. 먼저 내가 무엇을
무엇에 관심 있는지 그 의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요니소 마나시카라, 마음이 집중하는 것이 다르고, 그 다음에 마음의 집중도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의도, 집중, 그 다음에 마음의 잡돌이함, 이 세 가지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할 때 의도와 집중과 마음의 잡돌이함,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인식을 할 때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명근이라고 생명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또 어떤 인식을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한 가지 기본적인 인식을 할 때, 그것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을 인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심리적인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 테라바다 아비담마에서는 기본이 7개예요. 거기에다가 뭔가를 사유하고 있으면 심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9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면 이 승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들어가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면 정진이 들어가요. 수행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쁨이, 몸과 마음의 기쁨이 생긴다. 그러면 희열과 열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희열과 열의가 들어가는 가운데에서 만약에 삼매가 성취가 된다면 거기에 이제 삼매와 관련된 심소가 들어가요. 그 삼매와 관련된 심소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몸과 마음의 평안, 마음의 가볍고 몸도 가볍고 마음의 부드러움, 이런 이제 선한 심소가 들어가요.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이 일어날 때 최소한 7가지의 심소, 이게 선한 마음을 할 때는 선한 심소가 합쳐져서 10개, 15개가 동시에 연달아서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은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나쁜 생각을 할 때 이 7가지는 기본적이에요. 기본적에다가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일으킨 생각, 이거 한 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쁜 생각을 할 때 공통 분모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어리석음과 그 다음에 무참무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양심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비판을 두려워하지가 않아.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수치심 없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들뜸이라고 하는 이 4가지, 어리석음과 무참무게와 도고, 이 들뜸이라고는 4가지가 나쁜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고, 그 중에 양념처럼 이 나머지의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나쁜 생각을 할 때 남의 것을 훔칠 생각을 했다면 탐욕과 사견들이 들어갈 것이고, 나쁜 생각을 할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이렇게 비웃으면은 자만 그런 것이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나쁜 생각을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비웃었으니까 반드시 안갚음을 갚아야지 라고 하면 이 불선한 4가지에다가 성냄, 질투,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비담마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각을 일으킬 때 그 생각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무덤덤한 생각인데, 선할 때는 심소가 25가지고, 그 다음에 악할 때는 심소 14가지, 그 다음에 무덤덤함은 13가지가 되어서 모두 쉬운 2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할 때 이 앞에 나와 있는 7가지가 공통적인 것이 들어가고, 불선한 생각을 할 때 공통적인 거 이렇게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불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선한 생각을 할 때는 무기에 해당하는 7가지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어떤 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에 대해서
법당을 찾아가서 절을 하고 있다면 믿음, 신심,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마음 챙김, 그 다음에 부처님 앞에서 참회를 한다면 뉘우치는 것과 수치심,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심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심소들이 존재할 때 사람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생각을 할 때 이 선하거나 악한 생각이 그것이 어떤 파워를 가지고 금생에 혹은 다음 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근데 아비담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정윤수님, 지금 이 아비담마에서는 만약에 악한 생각을 했다고 해봐요. 악한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지금 바로 결과가 나타나든지 순현보,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일생 중에 어떤 때 한 번 과보가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순후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금생에는 과보가 나타나지 않고 다음 생에 그 과보가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내세의 과보.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과보는 이제 크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아니면 금생의 후에, 혹은 내생에 일으키는 과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절에 와서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려다가 봉투가 불단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호주머니에 입마이 포켓에서 다 나갔다. 자, 여기에서 어떤 그 심소가 작용을 했겠어요? 그냥 스님의 상식대로 지금 여기 칠판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한번 얘기해 봐요. 정준수 스님, 마이크를 벌써 끄면 안 되지? 예. 어떤 심소가 발생했을 것 같아요? 심소는 자, 이러한 심소가 악한 심소예요? 그 다음에 착한 심소예요? 이것은 악한 심소가 아니겠습니까? 악한 심소죠. 악한 심소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심소죠? 주지 않은 것을 취한다. 투도에 해당하잖아요. 투도,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생각이 일어날 때 기본적으로 무기의 7가지는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해주세요. 촉수, 상사, 심일경, 명근, 그 다음에 요거는 한문으로 작의, 이렇게 7가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는 불선에 속하니까 이 불선에 공통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공통되는 것이 요 4가지예요. 여기 어리석음, 무참, 무계, 도고, 요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가지 중에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 10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은 첫 번째, 후회. 에헤이, 여기서부터 10가지니까 1번부터 한번 잘 봐봐. 자, 요거 한번 봐봐요. 도둑질할 때 탐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가져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견도 있을 겁니다. 사견도 있겠죠. 만약에 이걸 해가지고 엄청난 과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가져가겠어요. 사견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쭉 가봐요. 성남, 질추, 관계가 없어 보이죠? 그 다음에 인색도 관계가 없고, 해태. 기본적으로 투도에 해당하는 것은 탐욕과 사견, 요 2가지가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무엇 몇 가지와 무엇 몇 가지와 무엇 몇 가지의 심소가 발생한 거예요. 무기는 7가지. 무기 7가지, 좋아요. 7가지. 그 다음에 불선에 공통되는 거 몇 가지? 일단 4
네 가지 4가지 플러스 플러스 2가지 탐욕사견. 탐욕사견. 그래서 다 합쳐서 7개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 둘, 넷, 셋, 4가지, 11가지, 13가지의 심소를 일으킨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업을 지으려고 할 때 인센시티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도 있고 중간 정도 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정론 스님? 그렇습니다. 그걸 인텐시티, 강도, 그 강도가 강, 중, 약에 따라서 업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를 것 같습니다. 업이 다르죠. 자, 그래서 업을 결정할 때 첫 번째, 강도가 얼마나 강한가? 아주 강한 마음으로 그것을 훔쳤는가? 아니면은 적절한 강도로 그것을 가져갔는가? 아니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가져갔는가? 이거에 따라서 업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업의 크기가. 그 강도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habitual, 얼마나 자주 이와 같은 행위를 했는가. 그 사람이 딱 한 번, 절해온 그 신도가 딱 한 번 하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일생에 2번 다지 하지 않는 것과, 아니면 절에 올 때마다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업의 그 크기는 얼마나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가 아니면 간헐적으로 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업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1번이 뭐였어요? 강도. 그 다음에 2번이 빈도수, 얼마나 자주 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에 이르러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가 안 떠오르는가. 죽음에 이르러서 그 생각이 아주 진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무엇을 결정하겠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 일으킨 생각이 바로 다음 생을 결정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죽음의 순간에 되어서도 생각이 전혀 안 난다. 그러면은 이것은 다음 생으로 그대로 이자 붙여서 넘겨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죽음의 순간에 생각이 안 나게 하면 되겠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러니 이제 꼼수가 생각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련 스님? 네, 꼼수가 생각날 수 있죠. 생각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평소에 그와 같은 행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산을 하거나 앉아 있을 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행위를 했던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자,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도 떠오르지 않으려면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갚아야죠. 지금 이제 갚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하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정진을 해야 된다. 수행 정진.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동진 스님, 자, 이런 이제 잘못한 것들이 많은데 죽음의 순간에 이것이 떠오르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참여하면 됩니다. 참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참회를 하는 거 하나. 그거 가지고 될까요? 그걸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참회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러면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강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참회를 계속 참회만 하면 뭐가 더 하나 들어가야 돼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큰 배가 개울에 정박을 했어요. 그래서 물이 싹 빠지고 나니까 배가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배가 나갈 수가 없으면 그러면 이 배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진 스님, 배가 나가려면 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물이 얼마만큼 들어와야 돼요? 배가 나갈 수 있을 만큼. 배의 그 높이만큼, 그 다음에 배의 이 무게만큼의 1.5배 이상의 물이 들어와야만 돼요. 자, 그것은 무엇에 해당하는가요, 동진 스님? 뭐가 그것에 해당할까요? 선행입니까, 스님? 그렇죠. 선행을 해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부처님 앞에서 봉투를 하나 가져갔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부처님 앞에다가 봉투를 수십 개, 수백 개를 올려다 놓거나 아니면은 불상을 보시하거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방법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빈도수가 잦고, 그 다음에 강도가 강하고, 죽음의 순간에 떠오를 수 있는 이러한 그 업들, 이러한 업들에게 어떤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테라바다와 서릴체 유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진 스님? 그런 그 생각을 일으킨 것이 죽음의 순간과 다음 생에 연관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믿어지는가요? 그것이 믿어야만 될까요? 아니면은 그러한 법들에는 자성이 없어서 다음 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게 맞을까요? 일단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후자가 뭐예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서로 상속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죄의 값은 받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대승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하. 그런데 좋아요. 재성을 좋아하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논리성을 거기다가 갖다 줘야만 돼요. 그리고 스님의 후배를 위해서 그 논리성을 충분히 가져다 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막힘막식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충분히 논리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러한 법들에게는 자성이 있고 그것이 상속을 한다. 이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그런 가르침이에요.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자, 중관학파에서 얘기하는 법은 이러한 법이 아니에요. 이러한 유의의 진제 법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릴체유부와 테라바다에서 얘기하는 법이 무슨 법이고 중관학파에서 말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괜히 교리적인 오해 때문에 아주 뭐라고 할까 불교를 배우지 않은 것만도 못한 그런 신세가 되어버릴 수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관을 자세히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일단 먼저 테라바다와 그 다음에 서릴체이부에서 말하는 법의 작용과 상속이라고 하는 측면은 동진 스님 충분히 이해가 됐나요? 네, 스님.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법이 상속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업과 심소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됐죠? 네, 스님. 네, 그래요. 이제 어느 정도는 그렇게 납득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서릴체유부로 넘어가서 한번 바라보자고요. 서릴체유부로 서릴체유부로 가게 되면은 이 서릴체유부의 도표를 한번 꺼내서 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프린트하라고
그 보내준 도표 있죠? 네, 그 도표를 한번 다 지금 프린트가 다 있나요, 여러분들? 네, 선생님. 자,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서울체육부에서는 물질적인 재료가 11가지, 정신적인 재료는 46가지, 이렇게 해서 쉬운 7가지 재료예요. 이제 쉬운 7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에서 천상 그리고 해탈까지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서울체육부요. 여러분들 서울체육부 공부 구사론 여러분들 공부하셨나요? 수은스님. 안 했습니다. 지금 3학년에 하지 않는가요? 있었는데 저희 때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인가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이면 서울체육부 선택 과목 들어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민스님, 네, 선생님. 그리고 시민스님 구사론하고 그 다음에 또 시민스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시민스님한테 물어봐요. 아직 수업 제대로 안 했습니다. 자, 아까 그 테라바다를 얘기할 때 크게 과목을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시민스님 마이크 켜놓고 계속 대답해 주세요. 4가지로 테라바다를 나눴는데 그 4가지가 뭐죠? 색, 심소, 그 다음에 열반, 이렇게 4개였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도 서울체육부에서도 심은 하나이고 그 다음에 심소가 46개, 그 다음에 색법, 요 도표에 몇 개가 나와 있어요? 색법이 11개로 나왔고, 그 다음에 심불상응 행법이 14개고 무위법 4개 해서 전부 다 아까 테라바다에서는 사위였어요. 사위에다가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갔거든요. 뭐가 하나 더 들어갔죠, 시민스님? 색, 심소, 열반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간 게 여기에 도표에 뭐가 하나 더 들었어요? 무의가 바로 열반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심불상응 행법이 14개가 더 들어갔어요. 자, 저번 시간에 심불상응 행법이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심불상응 행법은 이것은 물질도 아니고 그리고 심소도 아니고 심소와 물질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단순한 개념들을 심불상응 행법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걸 심불상응이라고 하고 14개. 그래서 사위에다가 심불상응이라고 하는 거 1개를 더해서 몇 위가 됐죠? 5위가 됐어요. 그 5위에 심소는 46개, 색법 11개, 심불상응 14개, 무의 3개 해서 전부 다 75개라고 해서 5위 75법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업의 상속을 하는 것은 이건 아까와도 마찬가지로 심 하나 빼고 무위법은 상속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위법 3개 빼고 그러면은 75개 중에서 시민스님 몇 개가 상속을 하는 거예요? 75개에서 무위법 빼고 심 빼고 4개 빼면은
그러면 58개. 그런가? 71개 아니고 71개죠. 71개의 법이 상속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71개의 법. 자, 여기 칠판 한번 그럼 보세요. 칠판 다 보이시죠? 물질적 구성 요소, 색법 11개, 마음 하나, 색깔 있는 마음 심소, 46개, 그 다음에 개념의 구성 요소, 신불상 14개, 그 다음에 무위법 3개예요. 자, 이 중에서 아까와 같이 법의 상속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는 물질 11개, 그 다음에 색깔 있는 마음 심소 46개,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는 그 심소가 어떻게 상속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심소가 어떻게 그 상속을 하느냐. 자, 여기서 마음은 모든 대상을 아는 작용이고, 그리고 색깔 있는 마음들인 이 심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가 존재해요. 자, 시민스님, 그 세 가지가 마음을 작용할 때 이 셋 중에 하나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뭐가 되죠? 선악, 무기, 선도 악도 아닌 그런 이제 상태. 요 셋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설일체유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대지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 작물들이 큰 땅에서 다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선한 생각을 하든지 악한 생각을 하든지 생각을 하려면은 대지처럼 이 10가지의 심소는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해서 대지법이에요. 자, 이 대지법은 어디에 속하냐? 무기에 속해요. 아까 테라바다 얘기할 때처럼. 그래서 모든 생각을 할 때 이 10가지는 심소는 다 들어오는 것을 대지법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로는 대선지법이라고 하는데, 왜 대선지법이냐고 하면은 이것도 이 대자가 붙으면 선한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대선지법이에요. 그래서 선한 생각할 때 따라오는 10가지가 있고, 또 셋째가 대불선지법이에요. 그래서 이 불선지법은 선하지 않은 악한 생각을 할 때 따라오는 것이 대불선지법. 그 다음에 넷째는 대번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소번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선악이나 무기에 항상 일어나는 것은 부정지법이라고 해서 이것은 46개로 그렇게 나누게 돼요. 아까 테라바다를 설명할 때 그거를 생각을 했어요. 테라바다를 설명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생각, 여기에서는 10가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선한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 있고, 악한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생각이 있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생각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46가지가 이제 우리가 심소, 그리고 이 46가지의 심소가 전부 다 상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저기인데 여러분들의 노트를 봐보세요. 노트를 보시면 수상사 촉 욕해 염 자기 승의 삼매
지금 여러분들 노트가 지금 이렇게 된 노트가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다 있죠? 이 노트가. 자, 그래서 이 대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겠죠? 무기인데 선악일 어떤 생각을 하든지 반드시 의식이 발생할 때, 옆에다 적어놨네요. 의식이 발생할 때 항상 같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이 노트도 공유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는 사람, 지금 현재 노트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자, 보이시나요? 자, 보이면 대답해 주세요. 네, 선생님 보입니다.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밑으로 내려가서 설일체 유부의 심소, 설일체 유부의 심소에서 지금 여기에서 의식이 발생할 때 항상 같이 발생하는 거 10가지가 아까 그 테라바다에서는 첫 번째가 촉이었죠. 촉이 있고 그 다음에 촉이 있으면 느낌이 있고 느낌이 있은 다음에 상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의도가 있어야 대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인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그래서 그 마나시카라,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해, 염, 승의 삼매라고 했는데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일념이 대상에 대해서 집중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한문으로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삼매가 일반적으로 인식할 때 항상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삼매가 아니고 일념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의 대상에 그 순간적으로 집중이 돼야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0가지는 의식이 발생할 때 항상 같이 발생하는 것으로 봤어요. 자, 여기서 테라바다와 설체이부가 견해가 같은가요? 좀 틀린가요? 테라바다에서는 7개가 공통적인 심소라고 봤고
설일체의부는 10개가 공통적인 심소라고 봤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선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신심, 게으르지 않음, 평안, 평정, 수치, 세상을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음이라고 자애, 무소유, 연민식, 노력. 이것은 이제 선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들 중에 여러 가지와 같이 하기 때문에 대선지법이라고 하고, 악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이제 대불선지법은 이건 반드시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뭐냐면은 흐리 옷다빠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 수치심이 없는 것과 세상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양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악행을 안 좋은 일을 할 때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본내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음, 게으름, 방일, 해태, 불신, 혼침, 들뜸 모든 본내와 이제 함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본내지법은 무명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을 소본내지법이라고 하는데, 분노, 그 다음에 이거 감추려고 하는 거, 자기의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감출부, 그 다음에 인색함과 그 다음에 질투, 그 다음에 그 번뇌와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것과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한, 그 다음에 아첨하는 것, 그 다음에 말을 더 붙여서 그래서 진실이 30이라면 70% 정도 또 이렇게 덧붙여서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꾸민말. 꾸민말을 여기에서는 한문에서는 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일체유를 잘 하려면은 산스크리트어를 알아서 산스크리트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칠 광,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을 꾸미는 것을 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다, 이제 교만한 마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리석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 해서 소본내지법 10개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때에 따라서 이 8가지는 선에 속하기도 하고 악에 속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기에 속하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면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탐심과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 아까 대승을 한다는 스님이 동진 스님이었죠. 스님은 탐진이 나쁘기만 할까요? 좋기도 할까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동진 스님. 나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쁜 걸로 알고 있죠. 대승에서는 꼭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대승에서 확실하게 나쁜 것은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음은 나빠요. 여러분이 이제 달라이라마 그 어록이나 법문을 보게 되면 치는 그것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근데 탐과 진, 이 문수보살의 그 별명이 뭔지 아나요? 문수보살의 별명이 분노존이에요. 그래서 나쁜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낼 줄 아는 것이 대승의 정신이에요. 자, 그래서 초기불교에 와서는 화를 내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승에 와서는 중생을 위해서 불의를 부어서 분노를 하는 거, 그것은 옳은 것이다. 그 다음에 그건 지혜 있는 자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수보살의 이명이 분노존이라. 그 다음에 탐심은 그러면은 어떤 경우일까요? 이
내가 많이 벌어서 뭘 한다고요? 불법성 산부에게 보시하려고 한다. 그때 이 탐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것은 좋은 탐이에요. 그래서 대승애하고 초기불교하고 차이점은 이런 곳에 있어요. 초기불교에서는 탐심과 진심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자, 그렇지만 대승에 와서는 그것을 어떤 의도에 활용하냐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심사도 그래요. 심사는 아주 생각을 깊이 하는 거거든요. 이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좋은 쪽으로 깊이 하면은 좋은 것이고 나쁜 쪽으로 생각을 깊이 하면은 나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 동진 스님. 스님도 이 세상을 적지 않게 살아 보여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사람들을 보면은 잔머리를 계속 굴리는 사람, 딱 보면은 그런 것 같은 사람 있고, 잔머리를 안 굴리고 그냥 순수하기만 한 사람, 보면 대충 느껴지나요? 네, 스님. 그러죠. 항상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하고 좌우로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걸로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사람에게 보여질까요? 그 사람의 습관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동진 스님? 네, 스님. 그러면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쌓여 있을까요? 물질적으로 쌓일까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쌓일까요? 아니면 몸 밖을 떠나서 기로 쌓일까요?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에 약간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지나요? 네, 스님. 근데 정신에만 기록되어 있다면 눈으로 사람을 딱 봤는데 눈으로 봐서 벌써 저 사람은 교활하고 얍삭하게 생겼어요. 막 그냥 사기 잘 치게 생겼고. 그러면 그 물질에도 얼굴이나 몸의 형태에도 어딘가 뭔가 기록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행동으로, 말이나 행동에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말이나 행동에서 나타나고 눈빛으로서 나타나고 뭐 그런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몸의 그 어디에도 딱 사람이 보면 얼굴을 딱 보면 사람들을 많이 속이게 생길 것 같은 사람과 그 다음에 세상이 순진하기만 하고 세상에 그 악한 것을 모르는 사람 얼굴도 나타나잖아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정신 양쪽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는 그 후기 경량부하고 유식에서는 이걸 다른 용어를 써요. 혹시 스님이 대승을 좋아하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습이 배어 있어? 자, 이것을 무슨 용어를 사용하는가요? 경량부하고 유식에서는. 동진 스님. 모르겠습니다. 훈습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스님. 훈습. 이것이 산스크리트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바사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바사나 보이죠? 바사나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얘기한 말이냐면은 경량부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훈습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훈습이 되어진다. 이것을 유식에 와서는 훈습이란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사용해요. 유식에 와서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요거 들어봤어요? 위자, 종자설. 들어봤나요? 종자. 종자로서 훈습된다. 동진 스님 들어봤어요? 네, 스님. 그렇죠. 이게 와사나 훈습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위자 종자라는 것이 경량부, 그 다음에 유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심소들이 악한 생각이나 선한 생각을, 선한 심소를 일으킨 것들이 그것이 그 사람의 몸과 마음에 기록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식에서는 어디에 기록되어진다고 얘기해요?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저장식, 아레야식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잠재의식에 저장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종자가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생각을 하면은 10개의 종자가 이 아레야식에, 100번 생각을 하면은 100번의 그 종자가 이 우리의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알라야식에 그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싹이 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뿌려지고 싹이 트고 이렇게 하면서 인과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유식에서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량부에서는 훈습이 되어서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어디에 변형이냐면은 설일치유부의 법실제론의 중간학파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약간 변형을 해서 만들어낸 설들이 훈숙과 종자설이에요. 자, 그러면은 설일체유부에서는 무엇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에 이 오이의 75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심소를, 예를 들어서 수면이나 탐심이나 짐심이라고 하는 심소를 자주 일으키면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이런 심소의 법들하고 삼프라육다, 만나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비프라육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업들이 우리에게 이제 기억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상속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와 같은 설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구사론이나 아니면 다른 논설을 보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논을 하게 돼요. 굉장히 전문적으로 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승론과 그 다음에 수론과 그 다음에 느야야 정리론이라고 하는 세 개의 학파의 공격을 받으면서 불교 학파 내부에서 이 삼세실이라고 하는 법 실체론이 형성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에 봤을 때 약간 살짝 조잡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세기, 17세기에 그 발견된 뉴턴의 물리학이 있어요. 뉴턴의 물리학이 그 당시에서는 아주 히트를 했지만 지금 21세기에서 뉴턴의 물리학을 다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문스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그냥 어디서 듣기로는요. 네. 뉴턴의 물리학이 이젠 가고 여기 아인슈타인의 양자역학이 들어갔다. 그렇죠. 뉴턴의 그 물리학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상대성 원리에서 한번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역할이 축소가 되었어요. 그렇지만서도 아직까지도 뉴턴의 물리학이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언제 만들어졌어요? 기원전 3세기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서 이 우리가 그 문명이 발달하면서 앞에 것을 계속 반성하면서 조금씩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면서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아비담마의 그 발달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 믿기에는 약간 허술한 점이 있지만 이 시대 기원전 3세기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학과 그 다음에
원자론의 사상에 입각해서 어떻게 인과설을 설명하려는지를 그것을 다른 그 인도의 학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하는 마음으로 먼저 쳐다봐야만 돼요. 설일체후의 이 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상속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테라바다와 설일체부의 부분을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하자 보면 이것만 해도 한 학기가 다 갈 텐데 우리의 목표는 이제 중간학파의 그 사상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설명을 드렸고 조금 있다가 휴식을 좀 취하고 조금 있다가 10분 후에 우리는 중론에서 말하는 중간학파에서 말하는 비상속 왜 비상속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